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육체 연습을 하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뭐 헬스클럽, 뭐 피트니스,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막 운동을 하는데 그런 거 하는데 유익이 있죠. 근육이 생기고 다른 사람 보기에 모양이 멋있고, 그다음에 외적으로 드러날 때도 아주 강건하고, 자,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까지 유익이 있습니까? 내 육신이 있을 때, 내 육체가 있을 때는 유익입니다.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약간의 유익.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됐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생애뿐만 아니고 영원한 셈까지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말씀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래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두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일러준 말씀이 성령인데 오늘날에도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일러준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후일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대속연대로 구원의 교훈을 삼지 않고 다른 것을 구원의 교훈으로 갔을 때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쫓지 않는 것이 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것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육신의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후일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렇지 않은 자가 많은가 볼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00만 그리스도 성도라고 하는데 사실 조사해 보니까 겹쳐서 그런 거지 1000만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인데 그럼 5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1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 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 믿음 안에 이렇게 다른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보입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 신천지 같은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려가고 있어요. 왜? 솔깃하니까. 그게 자기 귀에 옳은 것 같고, 좀 그게 바른 것 같고, 그런데 인간의 말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거기에 이만희도, 그 자기도 이제 뭐, 신천지가 12만 2천 모이면 다 된다 했는데 12만 2천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또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왜?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이단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숱하게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자칭 예수로 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그러니 우리나라에 얼마나 이단 종교. 근데 어떻게 그래? 왜 그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진짜니까. 여러분, 구리반지 가짜 반지 봤습니까? 구리로 만든 반지 가짜로 만든 거 봤어요? 없어요.
구리반지는 값이 싸기 때문에 가짜가 없어. 근데 진짜 금반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막 가짜들이 있어요. 왜? 비싸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 믿는 종교는 진짜니까 가짜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 이단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 뜻이 뭐예요? 끝단자.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쭉 가다 보면 어떨까?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 대속연을 믿고 나아갈 때 바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5절에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사람에게는 양심이 남아있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거짓된 교훈을 따르게 되면 그 양심마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이 뭔가 하면 불화살을 맞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살을 맞는 데는 타버리잖아요. 그 양심도 불화살을 맞으면은 타버려가지고 양심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돼서 올바른 올바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속연을 바로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양심이 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거짓된 교훈을 따르게 되면 이 양심마저도 화인 맞아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게 뭔지 그런 게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문제가.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은 걸 알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와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꺾이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나이 들면은 그냥 양로원에 요양병원에 그냥 갖다 옛날로 말하면 고려장이죠. 고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이제 편하게 살라고 알았다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도 이제 늙으면 아들이 자기를 고려장 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요양병원에 보내고 요양원에 보내고. 근데 보내버려요. 예전에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세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뭐 음식 먹다가 떨어뜨리고 막 흘리고 깨트리고 막 이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를 위해서 나무로 이렇게 그릇을 깎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들어온 거야. 아들이 아버지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맨날 그릇들을 깨트리고 막 흘리고 그래서 이 나무를 지금 깎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그럼 나도 하나 깎아야 되겠네? 뭐예요? 앞으로 아버지도 그렇게 될 거니까 나도 미리 깎아야 되겠다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확 깨트려버리고 흘리든지 뭐 하든지 그냥 같이 살았다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이 우리가 옛날 고려장 나이 들면은 뭐 못한다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 다 저기다가 산속에다가 갔다가 이렇게 버렸었잖아요. 근데 그 고려장을 시켰는데 이 나라에 조선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중국에서 와갖고 사신이 와가지고 문제를 2개를 냈어요. 2개를 냈는데 이걸 아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하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고려장 시켰는데 가서 아버지한테 가니까 아버지가 너 이렇게 치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버지 사실은 중국에서 사신이었는데 2가지 문제를 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까? 아버지가 그거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아버지를 도로 모셔와요. 고려당 안 시키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는지. 우리가 동방예의지기라고 했는데 동방예의지기가 아니고 불효의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는 마치 자기 자식에게는 잘하면은 자기가 대접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아들은 누굴 보고 자랍니까? 할아버지를 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들에게 하는 거 아버지에게 10분의 1만 하면은 효자 노릇 받고 나중에 아들들에게서 효를 받습니다. 응?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땅에서 장수하고 잘됩니까? 부모에게 잘하는데? 부모에게 잘하니까 자기 아들도 보고 배우니까 모든 일이 잘 되죠. 부모들은 지혜가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니까 지혜가 있고 모든 일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내게 덕이 되면 덕이 됐지 화가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잘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녀에게 잘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지금은 핵가족 되다 보니까 다 핵가족 돌아서는지 몰라도 자기 부모를 모시는 거를 무슨 뭐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하고 자기 아들들을 위하는 거. 자기 아들들도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모를 모실 줄 알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 아들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뭐 말로 해서 요새 교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말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말로 하는 교육은 저도 보니까 그거 별로 효과도 없어요. 말로 하는 건 말할 때뿐이에요. 근데 행동으로 하는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은 말하지 않아도 따라와요. 말하지 않아도 계속 따라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이게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남에게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돼서 가르치는 것을 두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은 못 얻는데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지옥 가게 하는 거죠.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외식하는 거죠. 외식. 자기도 결국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지금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요. 혼인을 금해요. 그리고 혼인도 이상한 형태로 하고 뭐 동거를 한다든지 뭐 이상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막 생기면서 혼인을 금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방법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결혼해서. 어떤 나라는 뭐 결혼도 안 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생육하고 번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그러니까 혼인을 금하면 안 돼요. 자, 혼인을 금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소고기만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구약에서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거는 비유예요. 비유. 영적인 일을 말한 거예요. 영적인 일. 응? 그게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내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다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대수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대수교회를 믿도록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거 다른 거 말하는 것이지, 그 쪽발이고 갈라지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육적인 의미로서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럼 저기 뭐 중동에 있는 이슬람교들 돼지고기 안 먹는데 그 사람들 거룩합니까? 그 사람들만 거룩해요? 아니에요. 그때 대수교회를 믿는 사람만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씀, 왜 그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구원과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 다음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 이게 비유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식물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수교의 은혜를 믿게 하시기 위한 비유나 비사예요. 그래서 먹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을 두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고 피들이 없는 물고기는 부정하고 또 피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생을 믿도록 하기 위한 비유고 비사예요. 오늘날에도 음식을 가리고 고기를 먹지 않고 입는 것 마시는 것 가리는 것은 구원받는 교훈이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믿는 것 구원 얻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는 영광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니까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이런 거 입는 거 이런 걸로 거룩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생을 믿는다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졌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생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사함받아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예수께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이 먹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을 두고서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다른 걸로 거룩하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절기를 많이 시켜서 선행을 많이 해서 그런 걸로 거룩하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지지, 그때 대승에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지,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다른 걸로 거룩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데가 거룩해집니까? 물론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 거룩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다니는 건 좋겠죠. 우리 김사랑 때 전도할 때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입고 그러고 딱 외치니까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죠. 명품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신 잃게 된 사람 아니고 오래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네. 조용히 듣고 있더라고요. 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또 행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때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줬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양육을 받으리라. 좋은 양육을 받으리라.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원받는 일에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서 먹고 마시고 힘든 일에 자유할 먹도록 편지하는 것을 두고서 내가 이것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깨우쳐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승견으로 깨우쳐야지 다른 걸로는 깨우칠 게 없어요. 다 헛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러잖아요. 왔다 그냥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왔다가 그냥 다 가는 것들이,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대속점을 주신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번에.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갖고 있는 건 육체예요. 갖고 있는 건 육체고 육신이에요. 보이는 것들 다 육체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무익이 뭔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거예요. 다 먹었죠? 음식을 먹었죠? 먹었으면 다 뒤로 나가요.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몸에 육체로 에너지 쓰면 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근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죠? 물이 뜨거워서 기체가 되면 날아가죠. 근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은 무익하지만 영은 어떻습니까? 살린다는 겁니다. 살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영혼이 살려면 무엇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그때 대승회들을 마음으로 믿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승회대로 양육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걸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대승회대를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때 대승회대가 이렇고 대승회대가 이렇고 계속해서 성경에 뭐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그때 대승회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습하라. 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놓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의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화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다 변론이에요. 변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변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선포해야 돼. 선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선포지 변론이 아니에요. 변론 들어가면 별로 끝이 없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 아무리 변론해도 끝이 없어요. 왜? 다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응?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것을 그들에게.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뭡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가 아닌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그때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 우리가 구원의 경건에 이르게 되고, 전할 때 믿음으로 굳건해지는 것을 두고서 경건을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연습하라. 육체 연습하는 거 중요하지만 경건을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그때 은혜를 전하는 거지. 전할 때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복을 많이 받고. 왜 그런가? 그때 대주변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우리를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다 값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더 경건해진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구원을 입는다고 그때. 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납니다. 자,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왜? 요 사이 입하고 요 귀 사이에 관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로 딱 막아도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가 들려요. 왜? 요 옆에 관을 통해서 이 귀로 들어봐요. 이게 그 말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계속 믿음이 말하고 그래서 대세를 얘기하고 전하고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듣지만 나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내가 말하고 듣고 믿음이 생기고 듣고 말하고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니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까 얘기했죠. 제가 육체의 연습 선한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받게 되는 것을 두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선한 것을 보이면 그러니까 저 사람 굉장히 착하다고 저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입에 칭찬을 받고 하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다 그랬어요? 제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 그동안에만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성회를 믿는 것은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인데 이것이 뭡니까? 영과 혼과 온몸이 온전케 되는 것을 두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니라. 이 생에서 어떻습니까? 이 경건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원을 확신하고 내생에는 어떻습니까? 사후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는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까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내 영혼도 구원 얻고 믿는 사람도 구원 얻고 그래서 영혼과 온몸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다. 온전케 된다. 그래서 금생과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지금 생애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 내생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약속이. 이 땅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여. 자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구원의 조건에는 모든 행위를 생략하고 뭡니까? 오직 예수 대전을 믿는 한 가지 조건 그것을 두고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우리 예수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는데 이건 사람이 받을 만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자, 우리가 세상 모든 교리보다 쉽고 확실해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교훈이 복이 되는 것 같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수견에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고 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심을 믿을 만한 교훈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예수께서 속히 오시도록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것을 두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 힘을 다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께서 대승하는 민자들이 진력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예수께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께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께서 속히 오시도록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께서 죽은 자까지 살아나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승을 믿는 자들이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오직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는데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의 구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주라고.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시라. 우리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들 같이 죽은 자들을 우리 섬기지 않죠. 모든 종교는 다 우리가 믿는 종교 빼놓고는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자를 섬깁니다. 죽은 자를. 그렇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내가 이것을 명하고 가르쳐라. 오늘 이 한 1절부터 10절까지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명하고 가르치라.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는 것인데 바울이 또한 디모데에게 명하고 가르치면서 디모데에게 또 명하고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을 받았으면은 이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라. 가르치라. 자, 그래서 우리는 받을 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을 때 지팡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는 이제 왕권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조건 없이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나도 하나님 정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복음으로 그때 대승의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리를 같이 가는 자는 심리를 같이 가고 속옷을 담는 자는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이게 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승의 대로 그들을 이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는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갖다붙어 하지 말고 우리니까 그때 대승의 은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주간인데 성탄절 예배는 12월 25일 수요일날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주보도 미리 이렇게 해놨어요. 주일 예배 있고 딱 돌리면 여기에 성탄 예배 순서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광고하는 김에 더하죠. 12월 29일 주일날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30일날 한다고 해도 오기 힘드니까 12월 29일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2025년 1월 1일 수요일날 11시에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대신에 그때는 신년 예배를 그렇게 해서 송구영신하고 숙년 예배를 이렇게 그때 12월 30일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모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막년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다 그런 일에 근데 그런 거 딱 잊어버리고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날 지키고 1월 1일은 송구영신 그러니까 신년 예배를 드리고 또 1월 첫 주 예배 또 신년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신년 보내고 새로운 거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우리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인데 성탄주일에 성탄 예배는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 설교를 하고 오늘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는 경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범사에 유익하다.
이것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약속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것을 따라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것을 벗어버리고 아버지 영원한 것을 알게 되셨고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영의 생명이라고 하시니 영의 생명이 말씀 따라 사는 자들에게 다 주시옵소서. 육체의 것을 버리게 하옵소서. 육체의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셨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끄셨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기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역사하셨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되셨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밝게 잡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 연습은 아버지 하나님 약간 영원의 연습은 범사에 일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건에 이끌어 약속하고 아버지 복을 전하고 그때 대세윤을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훈련하고 한사람들에게 다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셨고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을 살게 하셨고 경건을 훈련하며 살게 하옵소서. 경건을 훈련하되 범사에 일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금생에도 아버지 복을 받고 내생에도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받는 영생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몇 장? 109장인데? Oh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보아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 앉아계시는 우리에게 아버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또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구원 얻고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다는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경건의 연습 나아가서 그때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